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100이면 100, 솔로몬이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혹여나 다른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잠언, 솔로몬이 지었던 내용의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1장의 그 잠언 내용을 열심히 짜면 딱 두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진리입니다.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요약해서 함축해서 이렇게 짜면 지혜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요약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어때요? 저 길에 있는 나침판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을 헤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 야, 내가 이 길은 많이 가봤어, 내가 누구보다 이 길은 잘 알아 라고 교만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분명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침판과 같은,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이정표가 바로 잠언이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제목과 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선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세상의 어떤 그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쫓아봤자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세상의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지혜도 없는 사람 같고, 지식도 없는 사람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그 누구보다 구원의 앞자리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 삼으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는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박사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사 정도는 돼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높음보다, 학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전적으로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을 보면서 생기는 공포감이 아니에요. 야,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무서워. 야, 나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어. 야, 나 저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합쳐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의 자세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분명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의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지식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경험이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면 더욱더 내 삶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은 어디에서 필요한 줄 아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업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둥바둥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다스리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욱더 우리가 우선시 삼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식을 얻기 위해 가장 우선시 삼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도 때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막 하는 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 누구보다 악한 행동을 계속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예물까지도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렇게 악함을 보고 있던 이 엘리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과 25절에 훈계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들아, 왜 너희는 악을 자꾸 행하냐? 너의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모든 백성에게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이 범죄를 계속하면 좋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함을 보시고 분명 심판할 것이다. 이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너무 악함 가운데 서 있는 아들에게 훈계했어요. 여호와를 좀 경외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의 그 악함이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별하다 보면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이런 기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감언이설로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준을 삼으면 돼요. 그가 하는 말이 내 귓가에 달콤하게 들려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합당할까? 여호와를 보시기에 이게 경외하는 마음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일까? 라고 매일매일 판단하면 우리는 사람을 옳고 그름 가운데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것일까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부와 권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누리는 부와 권세는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경외함 없이 여러분들이 부와 권세 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요, 부와 권력, 모든 가족들,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욥의 마음을 보시고 그 욥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와 권력을 누려서 성공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대더라, 야 주일 한두 번 어겨도 돼,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이것을 삶 가운데 너희는 새겨야 돼, 이것을 꼭 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세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금사슬을 우리 목에 둘러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 받아 누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세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음밭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반드시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